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위에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기도 응답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시편은 구약성경 39권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와 찬양들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의 말씀을 기록한 저자들은 자신들의 삶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어떻게 깨닫게 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그 삶을 복되게 하셨는지에 대해 노래와 시로 잘 기록한 책이 다름 아닌 오늘부터 우리가 배우게 될 시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는지에 대하여,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에 대해 시와 노래로 잘 기록되어 있는 책이 다름 아닌 시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시편 1편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시편 1편은 세 가지 대주제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1편의 첫 번째 대주제는 1절부터 3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본질에 대해 노래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은 본질적으로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에서는 그 삶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인 우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받은 우리 구원의 백성들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복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복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 악인들의 삶을 따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어느 1절의 전반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의 삶이라. 우리의 삶은 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며, 그리고 뭡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세상에 부와 명예,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부와 명예,
권력, 지혜, 그 많은 것들을 자랑하지만 그들이 자랑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한갓 날아가는 겨와도 같다고 솔로몬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은 이런 오만한 자의 자리, 이 세상의 물질을 쫓지 않고 이 세상에 얼마 안 되는 부귀, 명예, 권력, 지혜 이런 걸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복된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복된 자리에 있기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2절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된다. 우리 어제 주일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가 성경은 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됩니까? 라는 주제에서 우리가 어떻게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배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삶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읽고 주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절 말씀에서 뭐랍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 즐거워해야 된다.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를 잘하시면 그 공부에 대한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읽고 묵상하시면 그 말씀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되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 그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된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어떻게 됩니까? 3절 보십시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열매를 못 맺으면 그 나무는 썩은 거예요, 뿌리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받을 복은 누가 주는 복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적어도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복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 영적인 복은 누리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그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로또 1등 맞기를 좋아 안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아무리 로또 사도 1등 맞기는 쉽습니까? 쉽지 않다는 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로또 1등의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복이 건강의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공부 잘하게 하는 지혜의 복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어떤 하나님이 계획하신 다른 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복,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주는 복을 쫓아다니는 그 복을 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삶이 어떤 삶인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큰 주제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근본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1편에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 대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 세상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에 제약된 인간들의 삶은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또 4절과 5절의 말씀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편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 어찌 보면 우리보다 성공하고 우리보다 행복하고 우리보다 잘 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그러나 종당에 그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을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영적인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받을 때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 영달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 땅의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영벌의 삶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솔로몬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라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 전에도 없었고 솔로몬 후에도 그런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이 세상의 가장 큰 지혜와 명예와 부를 선물로 받았던 솔로몬이 자기의 한 생을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해 아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보았더니 그 삶이 나중에는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고 말씀했어요. 그 삶이 바람에 나는 한갓 겨와 같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 4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부러워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이 세상을 부러워할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가 잠깐 살게끔 맡겨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겨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사명이 뭡니까?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변화시켜 가는 거라는 거죠. 누굴 통해서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악인들, 죄인들의 삶이 마지막에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시편 1편의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백성들의 삶은 축복의 삶, 영광의 삶이 되는 반면에 악인들의 삶은 죄와 멸망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 시편 1편 6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길은 결코 복된 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들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영원한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까? 이 하루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이 하루도 온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게 힘쓸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가정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아래에 살면서도 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물질의 풍요, 삶의 풍요, 세상의 지혜, 세상의 명예 이런 것 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게 힘쓰심으로 오직 변화를 받아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시간마다 말씀 속에서 깨달음으로 온전히 이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하게 힘쓰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그 삶을 잘 감당함으로 이 하루도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이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된 그 회복의 삶, 은혜의 삶, 거룩한 복음의 삶을 다 사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정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